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각각의 문맥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실 때에 문맥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지요. 마가복음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나 살펴보았더니 벳세다의 맹인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또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신 이 사건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표적이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기 백성의 영적인 형편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의 표적이라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치유하시는 이 장면이 좀 특이합니다. 눈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안수하셨다 그랬습니다. 침에 효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인 딱한 형편을 꾸짖고 계시는 것이다. 꾸짖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을 뱉어서 안수하셨을 때에 단번에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한 번에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안수를 하셔요. 그랬더니 밝히 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왜 단번에 고쳐지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러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본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무인지 사람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걸어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눈에 안수하시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다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블레포 하면은 본다 하는 뜻인데 이 3단어가 다 다른 단어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에 쳐다보며 이야기했다. 쳐다봤다. 그 말은 아나블레포입니다. 이 보기는 보는데 어슴푸레하게 보는 거. 명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어슴푸레하게 보는 거. 이거 아나블레포라. 다시 한 번 더 안수하시니까 주목하여 보더니, 주목하여 본다. 디아블레포. 디아블레포는 깊이 본다, 꿰뚫어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본다. 엔블레포. 엔블레포. 밝게 본다, 개안한다 그런 뜻입니다. 보게 되는데 3가지 측면, 3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마는 메시아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뒤에도 무리들이 그 표적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후에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료하시면서 너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눈을 뜨는 어떤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어떤 단계가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들으는 엘리야라 그러고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리라 약속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생인데 좀 뛰어난 선생님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죠. 다 눈이 감겨져 있는 거죠. 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너희들은 눈을 뜨고 있느냐 이 말이죠.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택한 종, 오리라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대답을 한 거죠. 베드로의 고백이 옳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디아블레포 한 것일까요?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엔블레포 밝히 보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 너의 말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시면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것을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항변하다 하는 단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귀신을 꾸짖으심에 할 때 그 꾸짖다는 단어입니다. 꾸짖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다윗과 같이 통일 왕국을 이루셔야지요.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로 만드셔야지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빌라도와 맞짱을 뜨시고 빌라도를 몰아내고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죽다니요.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하는 이 단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꾸짖다 하는 단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디아블레포 했습니까? 베드로가 엔블레포 했습니까? 아니죠. 어떤 상태입니까? 아나블레포 한 상태. 보기는 보는데 어슴푸레하게 보는 거예요. 고백은 잘했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한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네 말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죄의 삭스로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기 백성을 빼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백성들의 죄를 담당을 하고 백성들의 죄의 삭신 사망을 본인이 짊어지시고 담당을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빼내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지요. 군사적인 정복, 정치적인 해방,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하러 오신 분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탄이 길을 쓰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야, 너가 왜 배고파야 돼? 너가 왜 이렇게 지금 굶고 있어?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만들어서 먹어라. 고난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너가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끊임없이 사탄은 예수님이 고난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못하도록, 죽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사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 네가 왜 고난당해야 되느냐? 네가 무슨 죄가 있느냐? 너는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 너는 죽을 필요가 없다. 죽지 마. 고난당하지 마.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면류관, 이거 추구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라 이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밝히 보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을 밝히 보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다고 한다면은 그분을 따르는 자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훗날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도무지 무슨 사람인지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빌립보서 2장에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우다, 버리다, 헛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단 하나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건 뭐지요? 네? 단 하나 내 속에 차고 있는, 채워져 있는 거.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자기 부인, 그거 하나 채우고 나머지는 다 비워야 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나면은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나무를 지고 사형 장소까지 메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메고 갔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곧 죽을 사람입니다. 네?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간다, 이 말은 곧 죽는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가 죽을 거기 때문에. 내 사형 선고받고 이제 곧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사람이 무슨 내일 일을 걱정할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내일 나 뭐 먹지? 네? 내일 나 뭐 입지? 내일 나 뭐 하고 살지?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너 오늘 하루 십자가 지고 갔으면 십자가 지고 간 그 하루의 고난으로 충분하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 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 달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본성적으로 우리가 주인이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이걸 부추겨요. 다 먹어봐라. 먹어봐라. 너 눈이 밝아져서, 내 눈이 엔블레포해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이 끊임없이 네가 주인 아니냐, 이걸 부추겨요. 여러분, 나의 주인됨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 복창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주권이 죽었지요? 내 몸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내 시간이 누구 것입니까? 내 물질이 누구 것입니까? 내 자녀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죽여가시는 삶이에요. 내 성질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프레임이 죽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내가. 여러분, 이 주어가 내가. 여러분, 이 사람은 아직 멀어도 한참 먼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체면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이 우리 자신을 해체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말씀이 우리 자신을 다 해체시켜 나가요. 뭐만 남을 때까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이것만 남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다 해체해가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과 내용과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 확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네? 확 죽고 싶다. 그래 여러분, 그래가지고 죽으면 그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에? 자기를 위해서 죽은 거지요. 에? 자기 성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질나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 삽니까? 왜 죽습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따는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십자가 지고 하루하루 살았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으로 살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았다고 말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늘어가고 믿음 생활한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기 자신이 다 해체가 되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다 죽어서 나는 보이지 아니하고 자아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어찌하여 믿으면 믿을수록 자아가 더 단단해지고 자아가 더 고착화가 되고 자아가 더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보다 앞장서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앞으로 가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길을 걸어야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과 좀 연결시켜서 다시 묵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 말이 나오지요. 베드로가 이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냐,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본문을 다시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 위에도 안 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이라 베드로 위에 세워집니까? 교회가?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닭 울음소리에 자갈이 되었습니다. 자갈이. 의지도 있었지요. 진심도 있었지요. 열심도 있었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지만은 닭 울음소리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그 깨달았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 맞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세워져요? 그 고백하고 돌아서서 사탄아, 그 이야기 들었다고요. 베드로가 자신이 하는 고백의 의미를 알았습니까? 몰랐다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 귀신도 압니다. 사탄도 그 고백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 안다고. 여러분,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질까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워질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힘을 빼는 곳입니다. 교회는 힘을 빼는 곳이에요. 내가 무너지고 그리스도만이 세워지고, 나는 해체되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그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둘 다 열심히 집을 다 지었습니다. 집 안 지은 거 아니에요. 집을 다 지었습니다. 집 지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가. 집을 다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고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부지런하고 게으르다 이 말이 아닙니다. 헌신했고 헌신 안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러지 아니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지혜, 내 열심, 내 의지, 내 업적, 그걸로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면 다 사라지는 집이 됩니다. 얼마만큼 내가 죽느냐, 얼마만큼 내가 죽고 내가 해체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거기에
교회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생명을 낳았듯이 우리가 지고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묻히고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